우리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정말 잔잔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이가 바로 나가버리네요. 예, 제가 지난 한 보름 전인가 하남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연만하신 분들, 설교를 앞두고 4명의 청년들이 이 앞에서 특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청년들이 교회에 흔한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흔했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세월이 흐르면서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들이 흔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경배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그 뒤에서 이제 4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특창을 하는 모습을 보다가 앞에 설교하면서 그냥 그 얘기하다가 울컥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나중에 쭉 이어져서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이 교회의 앞으로의 든든한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가 비싼 고급 화장품을 사가지고 와서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작업이 다 끝나자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솔직하게 내가 지금 몇 살쯤 돼 보여?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평가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피부를 보니까 한 20살 정도? 그리고 머리카락은 한 18? 그리고 당신 몸매는 한 25?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 내가 그렇게 젊어 보여? 최고다 하고 이제 남편을 향해서 이제 포옹을 하려고 탁 다가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가로막으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다 더하지 않았어. 20살, 18살, 25살 다 더한 것이 그의 측정치였던 것입니다. 뭐든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말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문학의 정수인, 이 히브리 문학의 정수인 성경, 그 중에서도 원수지간이라고 하면은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또한 언제까지 들어봐야 될까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함께 꼬린했더라.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사돈을 맺었더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이제 정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비보셋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된 때에 그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제 나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렸던 때이죠.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내놈이 몸을 씻지도 않고 또 옆집 형아들과 함께 모래 쌓기, 또 여러 가지 논두렁에서 올챙이 잡기 하면서 놀다가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생긴 물펌프, 옛날에 집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물펌프 앞에다가 저를 척 하고 이렇게 안고 가시더니만은 저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
빨래비누로 제 머리를 감기던, 그래서 제가 안 씻는다고 아주 그렇게 고함을 치던 그 생각, 겨우 5살 때 생각이 납니다. 5살 아이,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인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멸문의 자식이었겠습니까? 왕궁의 종들은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무비보셋은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이 담벼락 밖으로 던졌는데, 던지는 그 와중에서 이 아이는 두 발목이 다치게 되었고, 결국에 그는 평생 불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아주 어릴 때, 너무 어려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서부터 너무 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휘말리며 무비보셋은 숨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원수의 피부치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드발에 숨어 살면서 무비보셋은 그를 키워주는 유모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이렇게 멸문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요? 바로 다윗 왕, 지금의 저 왕이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문을 이렇게 다 씨를 말린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조와 선지자 71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와 그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겉도 불구 마음도 불구인 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나라의 왕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5절, 6절, 7절, 8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짐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느 날 왕의 사신들이 숨어 지내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출두하라는 명령에 무비보셋은 사지를 떨면서 왕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결국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정말 온갖 그런 감회에 젖어서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무비보셋을 기다린 것은 사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다름 아닌 사랑을 받기 위해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르기 얼마 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왕과 같은 식탁에서 먹고 과거 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는 엄청난 말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벽촌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왕의 이와 같은 처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아버지와 다윗 왕의 언약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눈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으로 맺은 언약이었어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한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다윗이 그 옛날 눈물을 흘리며 약속하고 언약했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서 그토록 아름답고 굳건한 사랑이, 그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랑, 대를 이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함께 맹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북오돔이,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고 제가 어릴 적 10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 아버지의 자취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것을 항상 이 노래로 읊조리고 나셨는데, 저희 집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 육성 테이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테이프를 종종 제가 이제 성장기 때 아버지 추도 예배 때마다 이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셔서 그거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향가라는 노래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래가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상당히 유명한 노래였는데, 그것을 훗날 김일성이 자기가 작곡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온 북쪽 사람들한테 아주 세뇌시킨 노래입니다. 그 노래 한 소절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을 이별하고 타관에 와서 적적한 밤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하니 답답한 마음 누가 위로해.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내 어머님이 문 밖에서 잘 다녀오너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이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가사 속의 의미를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홀로 이 남한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얼마나 그리워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사무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앞에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탄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내가 청아한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버려진 것 같았지만은 그 사랑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힘보다 먼저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내가 사랑할 원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부하에게 던집니다. 7절에 무서워 말라라는 다윗의 말로 보건대 무비보셋이 아마 다윗 왕 앞에 왔을 때에 엄청나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시나무처럼 떨렸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유모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다윗은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일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멸문지화시킬 그런 철천지 원수요로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무비보셋이 심적으로 다윗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그의 두려움을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그늘 아래 왕의 아들처럼 대우받고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 왕조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아들이 어디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 주인이 누굽니까? 시바의 주인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순간 압살롬의 반역의 이 순간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쓰라리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한 군데에 집중된 것처럼 그의 가슴이 아마 타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통치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반역하면은 진압하면 되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면 됩니다마는 그 반역자가 자기의 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힘겹게 아들의 찬칼을 피해서 오르는 그의 뼈는 어그러졌고 그의 마음도 천밀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 피난길에 그는 무비보셋의 사환, 즉 과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 기회를 타서 왕 당신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종 시바는 이 어려운 때이지만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와서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게 쓰라린 경험이었겠습니까? 마치 그 상처난 그곳에다가 뭘 뿌리는 것 같았겠어요?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 이후에 지옥 같은 악몽의 시간이 끝나고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끝으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마중 나온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무비보셋의 행색은 남루했습니다. 수염도 옷도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는 시바와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내 종 시바가 절뚝발이인 나를 버리고 왕께 홀로 도망가서 거짓을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왕한테 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아가들의 엄마들처럼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이다, 어느 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행동으로 봐서는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을 고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추측할 수 있지만은 무비보셋도 나쁜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한
따라가면서 그가 과연 변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그 상처들은 다 떨쳐버렸을까? 자신의 그 장애의 그 트라우마는 사라졌을까? 유모의 이야기도 다 잊어버렸을까? 어릴 적 친구들의 조롱도 다 잊었을까? 그의 마음에 자라잡았던 피해의식도 다 치유가 되었을까? 다윗이 혹시 나를 감시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사울의 왕가의 사람들이 이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잘해주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무비보셋에게 왜 없었겠어요? 다윗의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둘 중 누군가에게서 가장 힘들었을 때 배신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설마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왕으로서 분명히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척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바에게나 무비보셋에게나 그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는 각자를 불러서 진실을 추궁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오냐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팔을 걷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배신도 무책임도 거짓말도 탐욕도 위선도 술수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로 사랑을 베푸는 상황에서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배신했고 생명을 잃을 뻔했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탄에 빠졌으며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이런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작정합니다. 나라도 다윗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강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서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젊은 촐로, 그 소년이 그 도망과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비록 미완의 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모든 심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비보셋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시바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까? 배신과 탐욕에 젖어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 속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푸시고 대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이 안식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한 그 신문에서 그 초등학생 아이가 쓴 그 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부안 우구덕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6학년, 그 당시 6학년 아이죠, 이슬양이 쓴 시인데, 어머니를 암으로 잃고 그리움에 목매다가 쓴 시입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절절합니까? 참 어떻게 6학년 아이가 밥상에서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리고, 게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상을 이렇게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살아가면서 작건 크건 간에 서로 많이 속이고 또한 속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밥상을 내시던 어머니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를 믿고 가슴 가득히 포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상을 선명하게 그리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얼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외쳐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